2024년 8월 7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이든 부르지 못할 때이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옆에 계실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업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와 감사와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믿음이 좋은 스승 밑에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며 배우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자의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스승에게 하산을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부모님에게 너무나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마음에 화를 품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스승님,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이라면 맡기겠는데 이 일만큼은 맡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는 제자를 향하여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 제자여, 내가 너의 스승으로서 내가 내려가는 길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노라. 그러더니 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며 익혔던 자녀입니다. 이제 이 자녀가 세상으로 나가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이 자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하겠다는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의 기도에는 주님
응답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 스승의 기도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결단코 좋지 못할 겁니다. 결단코 평안하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한신대학교를 나오고 한신대학원을 나오면 목사고시라는 시험을 치릅니다. 그 시험에 통과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헌법을 봅니다. 총회 헌법, 정치를 보는 거죠. 둘째, 성경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문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 때는 아니었습니다만 한번 어떤 교수님께서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쓰라 하면서 상황을 던져주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다. 이분이 가라오케를 오픈하십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달라 한다.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설교하며 어떻게 기도하겠는가? 기도문을 쓰라.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하나님, 이 가게를 축복하사 이곳에 많은 인분들이 오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기를 문 닫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정답은, 그 문제를 내신 교수님의 정답은 이거였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목사가 돼서 나아가겠다고 말하면서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말씀을 두드리면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뜻대로 선포하며 나아가라 라는 의미였대요. 사랑하는 누님,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스승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길 원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힌 제자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일까요? 그 제자가 스승의 기도를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어서 더욱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함으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가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저주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걸핏 따면 저주를 퍼부어대는 그런 말들, 마치 누구의 말과 같습니까? 스승의 말과 같죠. 스승의 기도처럼 은혜를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시옵소서. 이 말은 깨닫기만 하면 다시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 밉다 그랬냐? 너 지금 나 싫다 그랬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분노의 말들만 토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의 삶은 더욱더 곤비해졌고 피곤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핍박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리는 일에 매진합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스승의 제자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려면 언제든지 거두십니다. 스승이 거두어 달라 하여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이 축복을 달라 하여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축복 받을 만한 자에게는 온갖 저주들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축복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온갖 축복들이 저주로 바뀌는 겁니다. 기장의 가장 큰 별이셨던 이중표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엄청난 술고래였대요. 그 아버지가 걸핏하면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그 집에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준표야, 야, 니네 아버지 저기 다리 밑에 또 쓰러져 계시더라. 빨리 모시고 와라. 그러면 이중표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모시러 가요. 아버지를 깨워서 들쳐 업고 옆에 메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러면 술 취한 아버지가 그럽니다.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 이 새끼 너는 말하면 탁 때려가면서 어마어마한 욕을 쏟아냅니다. 이 빌어먹을 놈의 새끼. 그런데 이주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빠, 맞아요. 아버지 맞습니다. 저는 빌어먹을 놈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빌어먹을 겁니다. 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빌어먹을 겁니다. 하나님께 빌어먹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될 겁니다. 아버지는 저주를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어떻게 해요? 감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예레미야는 지금 시일의 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이 가로막혔습니다.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저들이 언제 나를 때리러 올지 죽이러 올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가로막혔는데, 그런데 누구도 가로막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통로. 그 통로는 사람들이 결단코 막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유일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키워드예요. 베드로가 받은 청리 열쇠가 뭘까? 그것은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였더니 안전매이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였더니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열쇠가 뭐였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사랑하는 어머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어떤 열쇠를요? 기도의 열쇠를.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평안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내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목적으로 될까 되지 않을까 근심하고 오기 때문에. 모세가 홍해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농대 높이 세웠습니다. 나서야 되는데 낫겠지. 안 났으면 어떡하지? 모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며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은 없었어요. 옷자락만 잡아도 나아질 거라고 믿는 그 여인의 고백에는 안 났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 따위는 없었어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백부장의 고백에는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 없는 사람입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기도는 누가 합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에게 휘몰아칠 때 내가 기도를 해요. 우리 아이가 수능이 100일 남았을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국가고시를 준비할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승진시험을 앞뒀을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거 환난과 역병이 내게 몰려왔을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이런 열심이 있었을까 싶을 만큼 열심히 해요.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내가 지금 시위대에 갇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위대 안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곤장에 맞아 엉덩이가 터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고름에 짓물러서 옷이 그곳에 달라붙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앉을 수도 설 수도 없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 가운데서도 찬송이 흘러나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는 언제나 찬송하는 사람이요,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님,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넘칩니다. 요즘 MZ세대에 유행하는 사고가 있어요. 이게 무슨 사고인지 아십니까? 그 장원영이라는 아이돌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원형적 사고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빵을 집에 가서 줄을 섰는데 내 바로 앞에서 줄이 딱 끊겼어요. 그러니 빵 주인이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빵이 다 떨어져서요. 한 30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뭐야, 왜 앞사람 막 10개, 20개 사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진짜 너무 화가 나. 나 여기서 한 2시간 기다렸는데 30분 더 기다리라고. 이게 보편적이라면 이 원형적 사고는 뭐냐면 30분만 기다리면 갓 나온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구나. 그럼 난 30분 드릴 수 있지. 투자할 수 있지. 맛있는 빵을 먹기 위하여 30분 투자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원형적 사고의 모습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시래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인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랴? 나의 나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랴? 오직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그 모습에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들에 갇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심과 평안하심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게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그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 내게 부르짖으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르짖으라는 이야기는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응답하시게 돼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게 돼요. 이 백성들을 다 버렸고 내가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들은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고 다 버림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그러나 네가 내게 기도한다.
나는 그 기도 들어 응답해 주겠노라. 사랑하는 어머니, 111 기도회가 있었죠. 오후 1시 1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매일 오후 1시 1분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들이잖아요. 내가 찬양할 수 없을 때 나를 위로하실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왜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까? 오늘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천국에 올라갈 사람들이잖아요.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받을 만한 자를 축복하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내가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자손대대로 100대까지 이르러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것이 열쇠예요. 열쇠는요, 잠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손에 손짓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열 거냐 잠글 거냐? 너는 기도함으로 축복의 문을 열고 좁은 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올 거냐?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잠고 세상으로 나아갈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감사하면 축복하시고,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넘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만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쉬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쉬운 길로 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옳은 길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옳은 길 따르라 승리의 길. 옳은 길로 오래요. 옳은 길로. 그 옳은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기도하는 거예요. 폭풍 후 흑암소 그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걷다 넘어졌을 때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 낮 예배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말을 제가 토해낼 때까지 제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하실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까? 주삼창 하실까? 제가 여기서 주여! 하고 외칠 때마다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다. 그 마음이 무너져요. 나는 왜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하는가? 왜 예배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하는가? 그러면 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그런데 초반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소리내지 못한다 하였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고 부르지 못한다 하였소.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나의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는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그 식탁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제가 잘 못합니다.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부목사일 때는 담임 목사님 하시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담임 목사 취임할 때 오셨던 이성일 목사님, 공군 대령 출신이십니다. 군종 감이십니다.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모든 군부대에 있는 군종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에서 목사로서 군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신부님으로 군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스님으로 군생활하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의 통틀어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이 군종감입니다. 그 군종감을 하셨어요. 그러니 목사님은 그것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소리도 저보다 더 크시잖아요. 우렁차시잖아요. 식당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쩌렁쩌렁 기도하십니다. 부끄럼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쩌렁쩌렁 기도하십니다. 본인은 소리를 줄여서 우리 작은 소리로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면 쩌렁쩌렁해요. 대단히 부러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식탁의 자리를 나누면서 외부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할 줄 몰라서겠습니까? 훈련되지 않아서일 겁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다면 그것이 올바르다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분님, 기도는 감사와 평안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걸 알면서 감사와 평안은 이만큼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감사와 평안에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줄 아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고, 내가 너를 통하여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통하여 놀랍고 큰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알아요. 그러니 누가 알게 한다는 겁니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스승의 그 눈물의 기도를 제자가 알았잖아요. 나를 저주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스승의 마음을 제자가 알았잖아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듣기 원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외치기 원합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고 크게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든지 부르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송하신 후에 우리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가 도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사랑하심이 사용하심이 기도로 감사의 전에 이르고 감사함으로 평화의 시간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든든히 서게 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축복하심 앞에 오늘도 고개 숙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황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 자녀들의 학업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